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날씨가 참 화창하고 맑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들을 볼 때에 너무나 하나님의 그 섭리들, 그 손길들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우리 성가대 야유회 또 다녀오고 새가족부에서도 또 야유회 다녀왔는데 좋은 날씨 속에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리더십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 가운데 하나가 코칭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칭 리더십은 단순한 지시나 명령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추구합니다. 군 조직과 같은 일방적인 상명하복의 그런 명령 체계가 아니라 곁에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끌어가는 것, 그것이 코칭의 리더십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용어가 멘토라는 말입니다. 멘토, 국어사전에서 멘토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정의하기를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지도해 주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조언과 지도를 받아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사람을 멘티라고 합니다. 멘티. 미국의 작가이자 리더십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존 맥스웰은 멘토를 가리켜서 이렇게 또 정의를 했어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려고 하는 의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을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또 신용과 경험과 시간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행위를 멘토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이렇게 유래된 걸까요? 이 말의 유래는 호메로스가 지은 오디세이에서 유래했는데요, 고대 그리스 이타이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자기의 왕자를 멘토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맡깁니다. 금방 끝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한 해, 두 해 계속되면서 1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긴 전쟁 끝에 집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왕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전쟁을 떠날 때에는 어리디 어린 그런 왕자였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도 몰라보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체만 자란 게 아니라 그의 언변이나 처세술, 정치며 칼 쓰는 법 등 모든 면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자라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혀 손색 없는 모습으로 자라 있었던 거죠. 그의 친구 멘토가 그를 자기의 아들처럼 멋진 제왕감으로 양육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본래 오디세우스의 친구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였었던 이 멘토가 이후에는 경험이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 상대방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며 그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로, 보통 명사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이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위대한 멘토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다시 말해서 멘토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나바가 멘토링한 위대한 인물을 찾아보면요, 먼저 마가를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장본인이 오늘 마가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이 최초에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 조금은 의견을 달리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무선설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위대한 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가를 그렇게 도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거죠. 사실 과거의 마가를 보면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 몰래 이렇게 예수님을 몰래 쫓아가다가 발각돼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건데요, 마가 자신을 일컬어서 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신이 잡힐까봐 자신의 선생이고 구주이신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아주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또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 전도 여행의 여정이 고됐는지 아니면 전도 여행에 함께 했었던 팀들 사이에 작은 불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 전도 여행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는 이렇게 인내력이 부족하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마가를 바나바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습니다. 사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바울은요, 마가를 선교팀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립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도중 하차한 마가는 선교팀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팀이 정말 그 모든 선교 여행을 잘 준비해서 가던 도중에 한 사람이 하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팀 리더였었던 이 바울이 마가를 제외하는 것은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의견을 달리했어요. 마가가 지금 좀 어리니까 선교여행의 2차 선교여행에도 같이 데리고 가면서 타이르고 또 잘 지도하면서 격려하면 나중에 훌륭한 전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이 일로 심히 다투고 헤어집니다. 바울은 사람보다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이런 두 사람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못한 채 이후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다른 노정을 택해서 떠납니다.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를 선택을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고, 또 마가는 인척으로 말하면 이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도왔던 거죠. 바로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와 같이 하나하나 그 조카 마가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양육했던 겁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멘토링 결과로 마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는 수제자 베드로의 정통성을 잇는 제자가 돼요. 베드로는 그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하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는 등 베드로 사역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 마가가 담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볼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가가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마가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인물로 마가가 지금 성장했던 거죠. 심지어 그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를 선교의 부적격차라고 판단을 해서 제외시켰었는데, 지금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도 함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누가 함께 있느냐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과 마가가 같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는 바울은 이 마가를 같이 할 수 없는 동료라고 생각하고 아예 제외를 시켰었던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가 죽은 뒤에는요, 애굽 이집트로 가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었던 마가, 소심했었던, 두려움이 많았었던 마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었던 이 바나바, 참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고 위대한 멘토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죠. 사실 바나바의 사역은 이 바울의 사역에 비해서는 다소 적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이제 두드러진다라고 해서 오늘 이 바나바의 사역이 그에 비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런 마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이 바나바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연약하다고, 실수가 많다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포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오히려 마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를 돕고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멘토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백암교회에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멘토링을 한 또 하나의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마가도 마가지만 바울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의 사역은 기독교 역사상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이 있기까지 오늘 위대한 멘토 바나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선두에 섰었던 유대교의 열심당원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거기에서 찬성 투표를 던졌었던 사람이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다 하면서 목도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먼 길을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지금 달려갔던 거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최대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요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의 그런 변화를 당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달갑게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가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처형당하게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변화됐다,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핑계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스파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나다니면서 모든 제자들, 기독교 핵심 인물들을 다 잡아 가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그를 경계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소로 돌아가서 은둔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위대한 멘토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화돼 제자된 이 사실들을 일일이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요. 그를 믿을 수 없다면 나를 보고 믿어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보증이 되면서 그를 소개합니다. 결국 바나바의 이러한 일들 때문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며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그곳에서 동역을 했고요, 선교 여행의 파트너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이 당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는 1, 2, 3차 전도 여행을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소아시아 일대까지, 그리고 로마로의 여행까지 유럽과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었던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숱한 고난을 당하고 또 죽기까지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만나지만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었던 그러한 선교 일념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당시의 교통 수단들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더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배와 그리고 말과 도보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을 때에 그는 그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에 이르는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서신서의 대부분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이에요. 이런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까지 그를 곁에서 돕고 세워준 바나바라고 하는 더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실로 위대한 멘토였어요. 이렇게 한 사람을 세워주며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돕는 멘토가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세워줬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드러나는 것, 주목받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대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던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오늘 누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위대한 멘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위대한 멘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거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들에 인색합니다. 상대방의 단점과 그들의 잘못들을 들춰내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잘하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지만 그의 장점과 그의 잠재력과 그의 잘하는 면들을 축복해 주는 면에 있어서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대한 멘토의 가능성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잠재력을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연약함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해서 100%, 200% 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대한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격입니다. 요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오히려 착하다는 말들보다는 영악하다, 말만 잘한다, 말은 많고 삶은 없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성경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하는 이 말에 앞서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매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착한 삶을, 빛된 삶을,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위대했고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교회를 대표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성령 충만한 목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청빈한 삶을 살았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한 사실을 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참회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멘토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멘토가 되십시오. 김장환 목사님이 이 한경진 목사님의 생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이뻐하고 또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추억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멘토가 있을 때에 위대한 멘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멘토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위대한 멘티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